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목양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신성한 기름으로 우리를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존재를 만지시사 참된 깊은 존재 안에서 주님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그릇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우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거룩히 분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당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 안에 이렇게 깊은 영이 있잖아요. 이 사람 안에 이렇게 영이 있다. 영이 하나님의 영을 타치할 때 비로소 사람 속에 그 있는 혼이 변화를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혼이 이 자신의 그 본래 태어난 천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혼이 이 사람의 그 인격이죠. 어떻게 보면 인격인데 이 인격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는 것을 많이 이렇게 장애가 되게 하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주 고약한 성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비뚤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주여.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상태야. 너는 왜 이렇게 뒤틀어져 있냐? 너는 왜 그렇게 삐뚤어져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그런 인격이 그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될 부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지지대를 해줘서 잘 기르면 곧게 자라서 나중에 좋은 제목으로 되어질 수가 있는데 나무가 제멋대로 자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비틀어지고 틀어지고 기울어져가지고 나중에 하나도 쓸 데가 없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고 바르게 세워져야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성분이 위에 하나하나 놓여질 때마다 그 사람에게 그것으로 채워짐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자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을 하고 내 멋대로 생각을 해서 그냥 이게 틀어져서 나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곧장 받아서 그대로 내가 통로만 내면 되거든요. 통로만 되면 되는데 통로가 되지 못하고 뭐를 하냐면 내가 각색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 내보내면서 이게 뒤틀려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가냐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인 나의 자아와 나의 어떠함이 섞여서 나감으로 인해서 복음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왜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나갈 때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속성 안에 함께 이것이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나오면서 영과 혼과 이 육을 통해서 나가면서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되는데 그 다른 것이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A라는 말을 했는데 나는 B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다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사랑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내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내 방식으로 어떤 것을 쭉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금식을 합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때를 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이렇게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루어 놓고 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이뤘기 때문에 나중에는 영광을 누가 받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게 자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면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자아로 가득하고 또 나라는 존재는 더러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불렀어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는데
사람 속에 하나님을 담겠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영을 통해서 담아서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저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몰라요. 지금은 성경이라도 있어서 읽어서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형태를 질 수 있는 말도 하지만, 성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담아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원형이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그 원형하고 아주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체형이 누구냐? 하나님의 참된 체형,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속성과 요소와 성분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가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딴 거 안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고, 아버지의 말씀만 하고, 아버지가 가라 하면 가고, 아버지가 서라 하면 서고, 아버지가 말하라 하면 말하고, 그거밖에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올 수 있는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냥 막 하나님을 확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섬김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본 사람만이 또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온통 사람을 섬겼어요. 아멘. 예. 그분은 기도회로 가도 하나님을 섬겼고, 이 땅에서 붙들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럴 때 그분은 필사적으로 도망갔어요. 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5병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냥 이분을 왕을 삼고 싶었던 거예요. 야, 저런 분이 어딨냐. 그게 이제 영적인 다른 면이 있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필사적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광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랬죠. 선한 선생이요. 청년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선하냐? 네. 그분은 아버지의 그 자리를 결코 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냐면 나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아멘. 네. 아멘. 이 땅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하다 생각하지 마라. 왜냐면 우리는 잠깐 우리 속에 생각을 잠깐 갖고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야로 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멘.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주여. 다른 하나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해가 되고 그것대로 사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죠. 아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래잖아요. 그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기름 부음을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 메시아가 뭘 말하느냐? 한 메시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예, 물질적으로, 예, 주여. 뭐냐면 메시아대로 기름 부음대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서 되는 자가 아니라 내 속에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 아멘. 이것을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도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나를 통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배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과 하나님과 내가 영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영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수신 안테나인 그런 교통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영에는 교통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이것은 교통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통을 하는 거예요. 교통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수신 안테나인데 이래요. 이게 안테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이게 KBS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MBC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이 안테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됩니다. 주파수를 잘 맞추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 안에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가 없으면 주파수가 잘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신비의 은사 같은 거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교통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교통을 하나님이 나를 딱 타치해주고 나를 이렇게 만져줄 때마다 내가 그걸 느낄 수 있는 직관이 필요해요. 직관. 이 직관을 직감이라고도 하죠. 이게 영에 속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통이 하나님이 교통하시고자 할 때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이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민하게 이 직관이 그래요. 우리가 가끔 이럴 때도 있어요. 내 애 가면은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그게 그런 게 이렇게 잠깐 맛보기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과 기도 안에 계속 들어가는 사람은 이 교통과 직관이 뭔지를 알아요. 예.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타치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라고 할 때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러 가가지고 내 얘기만 잔뜩 하고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러 가서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히고 나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발 밑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듣지 않고 주님한테 가서 뭔가 막 말을 해. 그리고 막 기도하고 1시간을 했네 2시간을 했네 아무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으면 주님한테 무슨 말씀하시느냐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를 가지고 나올 줄 알아야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직관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올 때 그때 내가 실제적인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뜰서부터 이렇게 그 지성소까지 그것을 나중에 한번 원어로 잘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직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영에 속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가 이러잖아요. 10계명을 산다는 10계명을 사는 것은 정말 낮은 수준이에요. 계명이라는 건 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계명으로 알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계명 아닙니다. 왜 아닌지 아세요? 자, 10계명에 내 부모를 사랑하라면 부모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잡아갑니까? 법이 어긋납니까? 아니잖아요. 도덕과 윤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계명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계명보다도 높은, 적어도 도덕보다도 높은, 윤리보다도 높은,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사람의 안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낸 그 향기로운 그 예수의 어떠함을 우리는 맡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향기가 아주 그냥 풀풀풀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가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양심은 뭐냐?
영을 따라 내가 그대로 산 존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 그 거리가 없고 거리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 양심이, 이 교통이, 이 직관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양심이 한 번만 잘못되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지금은 좀 청결한데 옛날에 중국집에 가면은 요렇게 이렇게 유리를 해놓고 여기다 요렇게 해놓고서 그 밑에다 이렇게 음식을 내주는 데가 있었는데 이 유리가 너무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안을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말고 다음에 제가 혼하고 이런 거 좀 해드릴 텐데, 요게 뭐냐면 이 양심이 혼과 이 혼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마음과 요게 요 영으로 요게 서로 비춰지는 이게 그 유리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 안이. 근데 이 양심이 더러워지면 영이 무뎌지는 거예요. 영이 무뎌져가지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무뎌져 버려요.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이것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자꾸 뭐냐면 피를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피의 적용이 아닙니다. 말씀의 물이 있으면 씻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부분이 이 혼을 그게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질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혼이, 이제 다음에 제가 혼은 다음에 해드릴게요. 혼이 뭐냐면 이 영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서 더 이제 이 혼이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침투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점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이게 육체를 통해서 이 죽을 몸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성육신된 원칙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